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임명록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자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과 화목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예배 영성 회복 또한 기도 영성 회복 섬김의 영성 회복 자녀 영성의 회복되게 하시옵고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중이신 박경훈 목사님 빠른 회복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 분의 교육자님들 사역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임직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까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혼란 중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도 주님 찾아가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심과 평안함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또한 우리 교회에 또한 아버지 전도 발대식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일이 살피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그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은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그런 열정과 또 믿음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깊은 애정과 본문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고난과 믿음의 성장을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변함없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어도 만일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직접 선포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싸움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는 권면은 지금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어려움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증언하는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 다시금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성장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대적했던 그 상황과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열망과 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제대로 된 그 태도를 가진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설교자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럴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면적으로 실질적인 그런 변화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단순히 철학이나 또 교훈이나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지속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있는 것입니다. 바울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님을 닮을 삶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 또 동족들에게 똑같은 박해와 고난이 14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상적인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때로는 고난의 동참을 요구한다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적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고난을 아시고
그 고난의 시간에 동행하시기는 것입니다. 기독 이 신앙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작은 반대가 아니라 큰 반대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난은 단순히 종교적 핍박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적인 그리고 관계적인 파탄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함께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붙들었고 바울은 이를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고난도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장 15절 16절에서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내며 심지어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막으려는 그 세력들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인데 우리가 듣고자 하더라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게 하고 눈을 사단은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알고 깨닫고 그것들을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사단은 죄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적으로 자초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이말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있는 것을 어둡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도 끝까지 거부하게 만들고 복음을 방해하게끔 하는 그 일에 앞장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결국 영적인 그 파멸이 그 뒤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삭이고 인간의 관계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마음속에 미움을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두 번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교회를 향한 애틋함과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애정을 보인 것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게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원하는 영적인 목자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반절히 보기 원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때 그래서 큰 아쉬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들이 적용이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믿음의 그 유대감은 개인적 주의나 또 형식적인 관계에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으로 항상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만나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바울이 보여준 신앙 공동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다른 방법으로 편지를 보냈고 또 계속 기도와 권면을 통해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라고 19절 20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또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기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 때 자신이 일어난 것들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리고 그 기쁨이 되는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맛볼 수 있는 그 최고의 기쁨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의 그 궁극적인 그 보상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주님 앞에 흠없이 서는 그 모습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보아도 열매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종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역과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라는 그 말씀은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그날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바울의 깊은 영적 교제의 끈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걸러들었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수하게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촉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결코 반가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을 때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바울은 이를 아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겪는 그 고난을 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본받음이다 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물하는 길들을 사단이 막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실과 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계획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대작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급과 멜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의 멜로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이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부재 중에도 여전히 서로를 돕고 돌봐봤었던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바울이 보낸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와 또 서신을 통한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물리적인 그 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유대관계를 잃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돌봄의 그 열정 그리고 성도들이 가진 상호 돌봄과 또 섬김의 태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들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만나 교제하고 기쁨으로 삼아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가 겪는 핍박과 문제들 또 가로막는 그런 일들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를 권면함으로써 신앙은 유지되고 성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런 애틋한 열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수차례 가고자 했지만 사단의 방해로 좌절을 겪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열정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열정은 끊임없이 지속이 된 것입니다. 그 열정은 바울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목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가정과 직장 또 전도의 그 현장 안에서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또 좌절스러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불을 지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은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그 고난과 방황의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붙드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인 돌봄과 배려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본받을 만한 믿음과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받을 만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드릴 영적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세상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 말씀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경외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저희들 이 땅에서 모든 수고가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에서 지켜주시고 편히 쉽게 하셔서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주한 형제, 이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게 오늘도 새벽에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이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아버지 영원적인 특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사역과 교회 활동에 저희를 이런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부분은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또 지켜주신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서로의 은혜가 있게 하여